자, 오늘은 이제 민수기 6장 24, 26절 아름다운 제사장의 축복, 그냥 축복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제사장의 축복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삭과 야곱 혹은 이삭과 에서에게 그 아버지 이삭은 마치 제사장처럼 머리에 손을 얹혀서 축복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안수 기도의 기원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 창세기가 가르쳐 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원이 많습니다. 원 기원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먼저 민수기로 들어가 보면 민수기는 좀 뭐랄까 창세기는 좀 이 체계적이고 어떤 그 시스템적인 그런 면이 아니지만 민수기에 와서는 이 체계적인 어떤 종교적인 체계 혹은 여러 가지 목회적인 어떤 시스템이 갖추어져 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이 등장을 하죠. 제사장이 등장하는데, 자, 제사장들은 조상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이 이 가르쳐 준 그 기도의 방식, 축복의 방식을 많이 쫓아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여호와는 내게 내게 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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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고 주시고 너를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여호와는 여호와는 그의 그의 원하며 얼굴을 얼굴을 내게 내게 비추사 비추사 은혜 은혜 베푸시기를 베푸시길 원하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여호와는 그 얼굴을 얼굴을 내게로 내게로 향하여 향하여 드사 드사 평강 평강 주시기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하시니라. 할지니라 하라. 하노라 아, 하시니 예바레카 아도나이 무슨 이렇게 부르는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자, 이 축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너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든든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지켜주시겠다. 너를 지켜주시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시겠다. 그렇고 또 하나 어디를 갔는데 그때마다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 헤세드 혹은 그레이스를 베푸시길 원한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원하시는 거, 자, 지키길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더 강렬한 표현을 씁니다.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평안, 샬롬 주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축복이면 저는 살면서 이보다 좀 충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지켜준다는 거. 누가 지켜줍니까? 나를 지켜주는 사람들.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 다 저나 어린 시절이 다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이 저희들을 지켜줬습니다. 참, 근데,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이유가요.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도 있지만,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도 있지만, 그냥 어? 조속으로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셨죠. 그죠? 그거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걸 잘 몰라요. 모르는데, 그걸 지켜주시고, 끝까지 우리가 성인으로 자라기까지 계속 10대 시절까지 지켜주셨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부모님들이 떠난 세대들을,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이 다 계신 분도 계시지만, 안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많으실 때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 과연 안 계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어느 누구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끝까지 얼굴을 내게 비추신다 그러니까 은혜 베푸신다, 평강 주신다 이렇게 제사장의 아름다운 축복인데요. 예, 야곱 강의에서는 이 부분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어요. 야곱의 일생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는 것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 또 하나 민수기만 볼 게 아니라 승천의 시편이라고 하는 121편 보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혹시 여기서 말하는 산을, 산에서, 산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산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에 조예가 깊으신 우리 최금옥 권사님, 여기서 말하는 산은 도대체 왜 등장했을까요? 산이 산을, 도움을 준다,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그거 이제 문자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그 산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 시편 기자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싶으네요. 글쎄요. 다른 분 안 계세요. 여기서 산은 뭘 가리킬까요? 자, 이제 다윗이 시편을 기록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BC 10세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에요. 3000년 전에 그때 산에서 뭐를 했을까요, 사람들? 산당을 짓고 살았어요. 산당 짓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산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네, 산을 아주 신령하게 생각했어요, 다들. 그러니까 거기다 지으면 마치 막 응답도 받고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에서 올 것 같죠? 그게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 근데 이건 뭐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구약학자들, 성서학자들이 해놓은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산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요, 어떤 도움이나 힘을 구할 수가 없어요. 물론 산에 가면 좋긴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절이고 기도원이고 산에다가 많이 두긴 둡니다. 물론 뭐 도시하고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로 기도하기는 좋은 곳이긴 하죠. 그렇다고 우리가 산에 가서 매번 기도하러 도움을 구하러 기도하러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죠. 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자, 계속 지키시는 자, 자, 낮에 해가 너를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또 계속 지키신다 그래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지키신다 표현 한번 세보실까요? 지키신다 표현 세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키퍼가 되어주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근데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과 관련이 됩니다. 깊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지키신다는 거야?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자,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천국의 계단, 여러분들, 사달의 영성이 거기 있습니다. 그, 성경학자 헤이스팅스라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천국의 계단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생각했냐면, 여러분들 참,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든 사람들은 뭐를 꿈꾼다? 천국을 꿈꾼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볼 때는. 말쿠트 하샤마임이에요. 말쿠트가 왕국이에요, 왕국. 샤마임은 하늘이에요. 하늘에 있는 왕국, 거기 있는 왕국이에요. 자, 천국을 꿈꾼다. 여러분들 보세요. 지상 생활하면서 사람들 천국같이 꾸미고 살고 싶죠. 그죠? 다 그렇게 삽니다. 천국을 꿈꾸지 않은. 절대 지옥 같은 삶을 꿈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천국을 꿈꾼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행복을 꿈꾼다고 하는 거예요. 행복을 꿈꿔요. 자, 그러면 천국은 우리가 어찌 보면 행복의 나라예요. 행복의 나라. 궁극적 행복의 나라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가는 행복의 나라예요. 자, 두 번째, 천국과의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러려면 천국과의 의사소통. 야, 이 천국과의 의사소통. 여러분들 혹시 기도가 어떤 것 같습니까? 일종의 좀 무선 통신 같아요. 요즘 굉장히 신기하죠.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통화가 된다는 거.
어, 연결이 된다는 거. 여러분, 하늘과 땅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 연결인데 그 통로는 중보자 되시는, 중보자 되시는 분에 있어야 됩니다. 중보자 되시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14장 3절 같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그로 갈 올 자가 자가 없느니라 없느니라. 갈 자가 없느니라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 여기서 올 자라는 말이 좀 어려우면 아버지께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올 자인지 갈 자인지 헷갈리죠. 아버지께 올라갈 자가 없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러분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길이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진리라고 하셨고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바로 이제 천국과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 천국과 의사소통하려면 진지한 노력과 열심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건 당연히 맞는 것 같고요. 네 번째.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과의 시작. 천국과의 의사소통에는 천국의 도움이 도움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천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헤이스팅스라는 사람이 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천국과의 의사소통에는 천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는 도저히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 땅의 방식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보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땅에서도 땅- 이루어지리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주기도문을 우리 계속해야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주기도문의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자, 다음 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굴의 잠언이에요, 잠언. 아굴의 잠언. 자, 아굴의 잠언에 보면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중보자 되신 예수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굴의 잠언 30장 2, 4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2, 13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혹시 성경을 갖고 계시면 요한복음 3장 12, 13절 한번 펼쳐보세요. 요한복음 3장 12, 13절. 자, 아굴의 잠언. 자, 우리 30장 2, 4절을 살짝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간 자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아마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랬어요. 여기 참 아들의 이름이 나와요. 어떤 아들이시겠어요? 어떤 아들이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요. 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여러 군데가 있죠. 그죠? 저는 보면은 이제 어떤 하나님의 아들,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느끼시죠. 그죠? 이렇게 돼 있고 또 이스라엘을 또 뭐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너는 또 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또 하나님께서 또 하나 좀 묘한 대목이 있어요. 창세기 6장에 가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뭐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도대체 천사인지 아닌지 하지만 이제 셈족의 자손, 약속의 자녀를 또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분해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아들은 손자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에는요 손자 개념이 없어요. 그냥 아들의 아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많아요. 그냥 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면 후손이란 개념. 근데 여기서는 한 분이신 그의 아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2, 13절 보시면
어떤 문제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맞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그냥 대충 읽었었죠. 대충 읽었는데요. 이게 하브루타 하시면서 대충 읽을 수 있는 성경의 부분이 한 구절도 없어요. 정말 1.1핵도 놓치지 않으려고 보셔야 돼요. 깊이 있게. 이게 어떤 말씀하고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 말씀의 뜻부터 먼저 잘 보시고. 요한복음 3장 12, 13절. 진짜 땅의 일을 말하여도 모르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하늘의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해도요, 하늘의 일을, 땅의 일도 정말 제대로 아는 게 얼마나 될까? 참, 하늘의 일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아냐고요? 예? 인간의 좁쌀만한 머리로. 옛날에요, 제일 똑똑한 사람이 있었어요. 히포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중해 해변을 잘 거닐었죠. 누군지 아세요? 인류 최고의 천재 중에 천재 이 사람은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제가 이 사람을 바울 이후로 이 사람을 범접할 사람이 없어요. 저는 루터도 있고 있다고 하지만 칼빈도 있다고 하지만요. 어거스틴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어거스틴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보시면 어거스틴은요. 기본적으로 동거를 두 사람하고 동거했어요. 그리고 사생아도 낳았어요. 근데 로마서 말씀으로 거듭나죠. 어느 집에서 암브로시우스 교부 자기 스승 암브로스의 집에서 가서 로마서 말씀으로 응? 로마서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사람은 그 성직자의 길을 걸으면서 성경을 너무나 깊이 연구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닷가를 거닐었습니다. 어느 날 바닷가를 딱 거닐어요. 거니는데 어떤 아이가 모래사장에서 모래에다가 이제 웅덩이를 팠어요. 웅덩이를 쫙 팝니다. 파고서, 자, 예, 그러니까 바닷물을 거기에 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이제, 아이야, 너 뭐 하고 있니? 그랬더니 이 바닷물을 여기 웅덩이에 담으려고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볼 때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얘가 참 아직 뭘 모르는구나. 아이야, 세상이 지구가 얼마나 넓은지 아니? 이 지중해 바다만 있는 것이 아니란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아주 한 말이 결작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 있는지 그 아이가 말합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그때 유명한 선생님이었나 봐요. 선생님, 그 콩알만한 머리로 삼라만상의 진리를 다 담아보시려고요? 그 콩알만한 머리로. 아니, 그 매주만한 머리로 그게 뭐라 표현해서 아이가 주먹만한 머리로 삼라만상의 것을 다 담아보려고 하느냐. 당신도 또한 어리석다 그러는 거죠. 아이의 말이 틀립니까? 여러분도 보세요. 땅의 일도 몰라요, 우리. 옛날에 그랬다고 그러죠. 예, 공자의 제자들이. 제자 중에 하나가, 스승님,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겸손한지 모르겠지만, 야, 사는 것도 모르는데 죽는 걸 어떻게 알아? 사는 것도 모르는데 죽는 걸 어떻게 알아, 임마.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사는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밑에 스펄전 얘기가 있어요. 철학은 그에게 실패했다는. 여러분, 철학을 어떤 문제에 다뤄요? 사람의 삶과 죽음, 그죠? 삼라만상에 지식과 지혜를 담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살 것인가?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게시만이 그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게시만이 그의 유일한 신뢰였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주시는 게시만이 그의 유일한 신뢰였습니다.
자, 문제 속에 답이 있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33, 36절.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은 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부하며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로 말미암음이니 그에게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 개 있어. 그쵸? 자,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보세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트레저, 보화가 감추어져 있으며 그는 택하신 각 사람에게 지혜가 되셨느니라. 아마 사도 바울은 잠언의 지혜자를 인용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에 정통했죠? 자, 좀 이 내용은 좀 어려워서 다음 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베델에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곱은요, 장사꾼이에요. 아주 타고난 장사꾼이에요. 트레이더예요, 트레이더. 아주 트레이더였습니다. 자, 창세기 28장 20절, 22절. 자, 이제 또 야곱도 그럽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이제 서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사. 야곱도 뭐라 그래요? 지키시고라고 말해요. 지키시고. 그 다음에 양식, 입을 옷을 주사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하시면 내 아버지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돌아가게 하셔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이제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됩니다. 이제 성전이 되겠다는 얘기죠. 아주 세상에서 가장 작은 성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혹시 질문 하나 있습니다. 자, 야곱은 하나님께 10분의 1, 11조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나중에 그래서 입으니까 드릴 수 있지. 나중에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다. 10분의 1을 드렸다는 기록이 없어요. 드리지 않았어요.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서원을 있잖아요. 서원이라고 하도 또 서원을 또 꼭 서원을 지켜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인간은요, 얼마든지 약간 좀 자기가 말해놓고도 까먹어요. 자기가 말해놓고도 까먹어요. 맹세해놓고도 까먹는 존재예요. 네, 그 당연한 겁니다. 자, 야곱은요, 굉장한 사업가의 모습,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거래자의 모습을 봅니다. 자, 보시죠. 열심히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도 무엇을 해주시라는 조건부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거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거래보다 뭘 원하신다? 관계를 원하신다. 트랜잭션보다요, 릴레이션십을 원하신다. 트랜잭션보다 릴레이션십, 즉 사고 파는 관계가 아니라 주고받는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고 파는 관계. 여러분 인간관계 보세요. 대부분 사고 파는 관계예요. 그죠? 여러분들 의사라는 직업 참 좋죠. 변호사 참 직업 좋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은 손님들이나 고객이 왔을 때 대화라고 하죠. 대화. 그죠? 대화를 하는데 이들의 대화는요. 어떤 식의 대화예요? 대화라고 할 것도 없어요. 나와 너의 인격적인 대화가 없어요. 인격적인 관계성이 없다고요. 그냥 고객하고 생산자, 판매자의 관계밖에 안 돼요. 소비자. 그래서 의사가 저 환자나 혹은 아파서 진찰받으러 온 사람하고 대화는요, 다 기술적 대화예요. 그걸 대화라고 할 수도 없어요. 혹은 사업적 대화예요. 그죠? 그건 대화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마틴 부버란 사람은 나와 나라는 책에서 나와 너의 대화를 원하지, 나와 그것들의 그거를 되게 멀리 했어요. 그 하나님은요, 나와 그것이 아니라
나와 너로서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거래하기보다 정말 깊은 사랑과 인격의 영혼의 관계성을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깊은 관계 속으로 야곱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수많은 사람들과 씨름하는 야곱. 이제 씨름합니다. 이 사람 장사꾼이다 보니까. 모든 거 다 거래예요, 거래. 여러분들 보세요. 모든 걸 거래와 계약, 그걸 다 맺어져요. 응? 여러분들 저기 현대의 사회학 중에 사회 계약설 있죠? 여러분들 이 사회가요, 다 계약에 의해서 맺어졌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계약 안 하셨어요? 집거래 하실 때 계약 안 하세요? 계약하죠, 그죠? 다 계약합니다. 자, 근데 그거를 계약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뭐라 하나님과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약과 언약은 달라요. 계약과 언약은 엄연히 다릅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 씨름하는 야곱. 첫 번째, 자, 깨어짐을 통한 축복이 있었어요. 자, 도망자 신세가 되고 이제 결혼과 계약을 합니다. 아, 결혼하려고 했는데 삼촌 라반을 통해서 자, 이중계약 합니다. 삼중계약. 라헬하고 결혼할 때 그 다음에 라반한테 속죠. 또 라헬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레아가 오고 또 라헬이랑 또 결혼할 때 7년을 더 봉사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 이제 그러면서 또 라반을 또 어떻게 해요? 대단해. 라반도 속여요, 이제. 대단합니다. 라반보다 한 수 위에요. 어떻게 조카가 외삼촌을 속입니다. 외삼촌은 조카를 속이고 이게 도대체가 자, 콩가루 집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근데 결국 누굴 만납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야복강. 여러분들, 야복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야고보고 단어가 비슷하지 않으세요? 아니, 진짜, 이거 한글이 아니라 히브리어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 야복이라는 강이. 아, 지금도 있습니다. 요르단 쪽에. 관련이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 어원이 같아요. 야고보고 얍곡이. 거기서 만나요. 그 발목을 딱 잡힌다고 언제는. 야구며 남의 발목 잡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씨름할 때 어디 어떻게 넘겨요? 발목을 걸어서 넘기잖아요. 발목을 잡잖아요. 발 잡고 발목 잡고 그래서 씨름할 때 그런다고. 자, 두 번째. 진보와 성숙을 위한 피할 수 없는 씨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이제 만나는 거, 하나님과 대면하고 만나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자, 세 번째, 씨름터 야복강의 이야기. 그 야복이 뜻이요. 무슨 뜻이냐면, 그가 비울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뜻이, 그가 비울 것이다. 그가 비울 것이다. 그래서 자신을 비워야 비로소 자신을 발견한다. 내가 남의 발목을 잡는 사람, 발 뒤꿈치 잡는 사람인데, 남을 속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속인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남는 것이 없는 걸 발견합니다. 그렇게 속여서 뭘 계속 가져봤더니, 결국 가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비운다는 거예요. 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야복강에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봅니다. 또. 자, 우리 한번 보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딱 치시죠. 씨름할 때 환도뼈 치시니까 갑자기 이제 야곱이 다리를 절기 시작합니다. 쩔뚝거리죠. 자, 우린 이때 보면서 느끼는 감정은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때때로 야곱이 되고 때때로 이스라엘이 된다. 자, 절뚝거림의 축복이 있어요. 절뚝거림의 축복이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 자, 이제 다른 부분으로 갈게요. 자, 9회. 라헬 이야기. 라헬 이야기. 자, 이제 결혼하는데 라헬 이야기. 자, 프리드리 니체인데요. 뭐 니체는 별로 안 좋아하실 수 있는 분들 많은데 자, 결혼할 때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해보라. 해본 적은 없는데.
자, 이렇게. 내가 늙어서까지도 이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이외의 다른 것들은 모두 일시적인 것이다. 이 니체가 참, 이 철학자인데, 니체는요, 원래 그 목사가 되려고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유명한 목사하고 교수세요, 교수. 니체도 나중에 뭐 교수 생활을 했지만, 예, 특히 이제 고전에 아주 능숙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로는 뭐 최고죠, 최고. 근데 이 사람은 좀 나중에 인생이 좀 비참해졌어요. 비참해지고 결국에는 좀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해가지고 신은 죽었다 해가지고 아주 충격을 던지죠. 그래서 예, 안티크라이스트, 정말 안티크라이스트로서 이제 나중에는 살았지만, 예, 근데 뭐 좀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배울 점 있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니체주의자는 되지 마십시오. 니체주의자는 되지 마십시오. 자,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무송이라는 사람 아시죠? 가수? 가수 이무송. 너무 좀, 혹시, 윤양수 목사님 가수 이무송 아시죠? 네. 자, 우리 또 김영옥 권사님, 혹시 이 노래 아세요? 이무송, 사는 게 무엇인지. 자, 이제 라헬을 이제 처음에 이제 야곱이 만나면서 첫눈에 반합니다. 첫눈에 반한 게 라헬이 너무 아름답고 굉장히 청순하고 아름다운 또 예, 좀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야곱은 굉장히 라헬을 첫눈에 보자마자 그래서 결혼하고 싶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무송이 뭐라고 하냐면 결혼이 무엇인지 뭐 사는 게 무엇인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참 몇 년이 지난 후에 후회하진 않겠지. 알 수 없는 거잖아. 이렇게 나오고 살아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 후회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둘이 아니 혼자서 살아간다면 더욱 후회한다고. 자, 이게 참 이 라헬과 그 야곱의 러브 스토리는요. 재밌어요. 근데 뭐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그 참 뭐 오늘 야구 강의하면서 좀 특이한 부분인데 혼자서 살아간다면 더욱 후회한다고. 여러분 그럼 뭐 결혼하라는 메시지인데 자 이무송을 생각해보고 이무송은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어떤 분하고? 저 사연 뭐야 외국 아닌가요? 가수 노사연. 네. 노사연 씨랑 결혼했죠. 두 분 다 그 집사분들입니다. 노래 찬양 가수들이에요. 찬양도 부르고 요즘에는 찬양만 부른다고 그래요. 아니면 뭐 자신의 명곡들이 많죠. 뭐라고 합니까? 자, 뭐,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하면서 다 아주 기독교적으로 부르고, 이무송은 노래, 사는 게 무엇인지. 근데 이무송은요, 이 곡 하나 부르고 그냥 곡이 없어요. 인기곡이 없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름부터가 잘못됐어요. 무서워. 이무송, 이무송, 두 번째 노래가 없다. 이무송, 겠죠? 예. 두 번째 노래가 없어요. 뭐, 농담이고요. 자, 이제 결혼에 대해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자, 다음 장. 다음 장 보시면, 유별나고 이례적인 야곱의 결혼이에요. 유별나고 이례적 야곱의 결혼. 자, 야곱은 두 명의 친자매, 와 결혼했고, 이웃, 외삼촌 댁에 각기 다른 모양으로 아내들을 맞이하죠. 일단, 라헬은 열정적이고 불타는 애정으로 결혼했고, 레아는 비밀스러운 장인의 추진으로 아내가 됩니다. 자, 야곱이요, 밧단아람으로 가게 된 것은 사실 적절한 믿음의 가정에서 아내를 얻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 왜 그런가 보세요. 여러분들 근거, 저는 근거 되게 좋아해요. 말씀으로 근거 좋아하지, 저는 절대 요새 뭐 작성할 때는. 자, 창세기 28장 1, 2절 보세요. 1, 2절 보시면 이삭의 신신당부가 있어요. 이삭의 신신당부. 여러분들, 그 이삭도 어떻게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얻었어요? 그냥 안 가고, 안 갔지만 만났잖아요. 그죠? 리브가가, 팟다라람에서 어디로 왔어요? 가나안 지경으로 왔어요.
근데 이제 야곱은 거꾸로 바단 아람으로 가서 아버지 이삭의 신신당부. 근데 왜 그랬을까요? 에서가 누구랑 결혼해요? 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나 혹은 다른 지역의 여인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마음에 안 들죠. 이삭의 마음에 안 듭니다. 자, 혹시 창세기 28장 1, 2절 어떤 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창세기 28장 1, 2절. 다들 음소거 해놓으셔가지고. 자, 1, 2절 보시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러죠. 여러분 이삭이요. 이 어두워지고 분별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도요. 영성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특히 저는 연세 드신 분들 보면 특히 영성이 있으신 분들을 굉장히 존경해요. 근데 나이가 드셨는데 영성이 너무 없어요. 그냥 엉성이에요. 그러면 그냥 존중은 하지만 존경하진 않아요. 존중은 해야 돼요. 노인은 반드시 존중해야 돼요. 그건 맞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부모 세대는 반드시 존중을 받아야 되고요. 하지만 존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존경받으려면 정말 영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성이 없으면 영성이 없으면 그 뭐라 그럴까 노년의 삶에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크리스찬의 노년, 믿는 자의 노년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영성이 있고 그 다음에 축복할 줄 알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노라 하면 이렇게 안수할 줄도 아는, 심지어 안수도 해야 되는 거 봐요. 잘 안수해야지. 머리에 손 얹어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정말 머리에 손 얹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 특히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셔서 성경을 보시고 거기에 또 그거를 삶과 가정에 혹은 집안에 혹은 이웃에 혹은 교회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결혼하면 반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다 보면 세 개의 링이 있대요. 자, 여러분들 약혼하면 무슨 반지요? 약혼 반지. 결혼하면요? 결혼 반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서퍼링이라고 있어요. 알짜빠 서퍼링, 웨딩링, 인게이지멘트 링. 자, 서퍼링, 고통의 반지, 고통을 받지. 고통, 이 세 가지 링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야곱은요, 이 세 가지 링을 다 달고 살았어요. 달고 살았어요.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여기 이제 이렇게 있으면, 혹시 청년들, 교회 청년들 있으면, 여러분들 꼭 이걸 한번 읽도록 필독서 굉장히 좋습니다. 자제분들도 꼭 읽으면 좋습니다. 자, 다음 장. 이번에 이제 레아로 가겠습니다. 레아는 히브리식 발음은 리아예요. 리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리아가 이제 해석하기는 어려운데 암소라는 뜻이 있어요. 암소. 혹은 암사자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암사자. 발음하기가 달라요. 리아 혹은 레아는 암소라는 뜻이니까 아마 생산성이 뛰어난 존재라는 상징이에요. 생산성이 있는 여자. 그래서 출산을 잘했어요. 자, 창세기 29장 18절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야곱이 대답하되 그랬죠? 여러분 18절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뭐 철자들이 많이 틀렸네요. 7년을 섬기리이다 이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로 가보죠. 16절 가보시면 우리 창세기 29장 16절 우리가 저기
성경을 공부하거나 무슨 이렇게 강연 들으실 때요. 특히 성경을 많이 갖고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보시면 참 좋습니다. 자,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으나 레아는 시력이 약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시력이 약하였다, 알력이 약하였다, 이게 과연 맞을까요? 우리 최금옥 권사님, 이 말이 좀 어떤 의미로 보이세요? 알력, 시력이 약하였다. 아,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으나, 그러면 레아는 반대 얘기잖아요. 아리따웠으나 레아는 뭐라고요? 시력, 알력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보기에는 그래도 지적인 면에 있어서는 좀 라헬보다는 더 위일에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지적으로요? 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레아가 더 지적인가?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라헬을 아름답게 하셨지만 그 네, 레아는 또 그렇게 그렇죠. 내면을 또 아름답게 하셨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잘 감당했죠. 근데 야곱은 라헬을 원했죠. 레아는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외삼촌을 보세요. 라헬보다는 레아를 먼저 보내요. 외삼촌, 왜 그랬을까요? 외삼촌, 왜 그러셨어요? 레아가 영영 시집 못 갈까 봐? 레아에 대한 긍휼한 마음, 아버지의 심정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해요. 라반도요, 속이는 자지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는 똑같아요. 이 세상의 아빠, 아비마, 뭐라 그래요? 다 같은 마음, 그렇죠?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여러분들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요, 떡을 달라 하면 저기 돌을 주지 전달해야지. 않습니다. 예, 레아를 보내요. 야, 레아가 언니인데 먼저 가야지. 야, 이게 참 동서양이 똑같아요. 이런 거 보면. 동생이 먼저 안 가게 만들어요. 예, 희한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다 심어놓은 DNA예요. 잘 보시면. 자, 근데 야곱보다 더 대단한 속임수의 달인인 라반. 그리하여 7일을 채우고 라헬도 아내를 얻죠. 자, 그런데 이 알력이 약하다라는 얘기는요. 어찌 보면 그것만 볼품이 보세요. 없다. 이런 표현이 더 편해요. 아주 고급진 표현이에요. 볼품이 별로 없어요. 아유, 어디 예쁜 구석이 별로 없어요. 딱 보기에 남이 볼 때, 아유, 참, 뭐 별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남성들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남자들, 네,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교회 남자들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좀 여성의 입장에서 교회 남성들 마음에 드세요? 안 드세요? 최근목 권사님. 다 똑같죠. 교회 뭐. 남성들 보면. 다 똑같죠. 그 비주얼이 있는 사람을 우선 먼저 택하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죠. 네. 음. 윤양수 목사님 어떠세요? 교회 남자들 보면 믿음 있는 여인 뭐 굉장히 참 믿음 있고 막 성숙하고 영적이고 막 분별력 있는 그런 아가씨를 찾을 것 같죠? 물론 찾는 사람도 있죠. 있죠. 하지만 주로 어떤 사람 찾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되게 믿음도 있고 성숙하고 영적이고 아주 헌신적인 사람인데 얼굴에 시력이 너무 안 좋아요. 알력이 떨어져 너무. 어떨 것 같으세요? 남자들. 그럼 아웃이죠. 아웃이요. 예, 이게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거 딱 저는 제가 한번 설교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본인도 잘생기지도 않았으면서 그 예쁜 사람 찾지 마세요. 본인도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연예인급 외모 원하죠. 여러분들, 연예인급. 하, 교회에 연예인급 오면 좋겠지. 예. 그거 아니에요. 참, 그런 거 보면 참, 우리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책 읽으면서 느꼈던 거. 참, 우리가 그 안에 보물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 안에 보물이 있는 사람. 겉은 보물인데, 여러분 혹시 금도금 아시죠? 금도금. 도금. 조금 도금 해놓은 사람하고, 도금은 해놨지만 금은 아니잖아요.
그죠? 겉은 돌 모양인데 속에 보물이 있어요. 그래야 돼요. 아, 둘 다 있으면 좋겠죠. 금상첨화죠. 하지만 그거는요. 아까 최규목 권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정말 그 말 저 인정합니다. 살면서. 자, 다음 장. 다음 장 보시면 야곱의 첫사랑에 대한 지독한 편애가 있어요. 자, 야곱은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랬죠. 야곱은 계속해서 라헬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레아가 빠르게 네 아들을 낳게 합니다. 아마 4년 연속으로 낳게 했을 것 같아요. 르후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연속적으로 임신하게 하였어요. 4년 동안 낳습니다. 그러나 그는 라헬이 임신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임신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자, 야곱의 지독한 편애. 자, 그러면 다음에 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음 장이요. 라헬의 반전과 대가족을 이룬다. 라헬이 이제 반전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불임으로 인해 절망에 빠진 라헬은 야곱에게 자신의 종 빌하와 동침하여 이 결합을 통해 아들들을 낳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창세기 30장에 보시면 이따 언니를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언니를 시기해요, 안 해요? 시기하는 거지. 합니다. 예, 시기합니다. 아니, 맞죠? 특히 여성분들은 이 여성들 나오는 대목에 집중하셔야 돼요. 아우, 굉장히 성공적인 교회 생활 하실 수 있어요. 예. 특히 여성 목회자들은요, 아유, 교회 보세요. 교회 대부분 다 여성이잖아요. 교회 빠지지도 않아요. 남자들은 툭 하면 빠져요. 남자들은 툭 하면 빠져요. 뭐 사업이 바쁘다고 뭘 바쁜지 모르겠는데. 아이, 놀러 가기 싶어서 바쁘죠. 친구들하고 어울리느라고. 교회 가면 친구가 없죠. 특히 남전도회. 아주 비참해요, 제가 봐서. 제가 남전도회를 너무나 잘 알아요. 예. 의외로 비참합니다, 남전도회 실상은요. 여전도회는 굉장히 아주 풍요롭고, 굉장히 축복되고, 남전도회요, 현실적, 저 기독교 현실주의자잖아요. 남전도회 비참해요. 아유, 참. 네, 그러려면 좀 그 사람들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자, 야곱은 이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비라는 단과 납달리라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에 또 레아가 또 갑자기 또 경쟁심이나 전투력이 발생합니다. 레아는 자신의 출산이 멈췄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종 실바를 또 야곱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실바는 갓과 아셀이라는 두 아들을 얻습니다. 도대체 아들이 이제 몇 명이 생겨요? 이제 8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예. 이제 계속. 그러다가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또 낳습니다. 레아가 대단합니다. 아유, 세상에. 이름값을 했습니다. 이름값을. 아까 레아의 뜻이 뭐라겠어요? 암소라고 했죠. 그죠? 아주 풍요롭고 생산성 있는 녀석. 그래서 이사갈과 스불론과 딸 누구를 낳아요? 디나를 낳아요. 야, 이제 아들, 딸을 잘 낳았어요. 그래서 레아가 몇 명을 낳습니까? 예. 종이란 것까지 7명을 낳아요. 7명. 12지파 중에 7명을요. 7명을 낳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사라고 나와요. 자카르라는 단어 씁니다. 히브리어 자카르. 22절에 보면 그녀가 임신하도록 허락하셨다고 말해요. 임신하시도록. 여러분들 30장 22절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래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그래서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는 뜻의 이름이 요셉이에요.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자, 라헬이 부끄러웠나 봐요. 부끄러웠는데 애를 못 낳으니까 부끄러웠다고 해도 근데 그때 첫 아들을 그때 라헬은 낳습니다. 무려 다른 아들, 딸
벌써 10명이 가까이가 나올 동안에 요셉을 낳게 됩니다. 요셉을 낳게 됩니다. 자, 이제 라헬에게. 근데 결국 여러분 보세요.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신다 해서 이거는 자카르라고 그래요. 자카르.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억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기억한다는 얘기는 어떤 말이냐면요. 마음에 이거는 이제 새긴다 그러네.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 그런 말씀 아닌가요? 자카르가? 이게 뭔가를 이렇게 축복이나 은혜와 평강을 주시려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예비하신 거예요. 아, 이렇게 주자, 이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그걸 가리켜요. 기억하셨다 하니까 뭐, 과거에 했던 일을 기억하셨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억이라는 거는요, 과거에 했던 일만 가지고 기억을 해요. 하려고 그러죠. 그죠? 기억이 그렇잖아요. 기억은 과거적인 속성이에요. 절대 현재적이거나 미래적이지 않아요. 물론 과거에 했던 약속을 미래에 기억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개념은 작정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기로 다짐하시고 생각하신 거예요. 자, 미드라시에 의하면 하나님은 세 가지의 열쇠를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는 천사들도 갖지 못한 거예요. 천사들이 갖지 못한 거. 1번 보세요. 1번. 비의 열쇠.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 바벨론 탈무드 타하니트에 나와요. 바벨론 탈무드 타하니트. 자, 비의 열쇠.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은 궁창을 하늘과 땅을 지으셨죠. 자, 궁창에 그래서 샤마임을 하늘이라고 그러고 아래치를 땅이라고 하죠. 여러분, 땅이 물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땅이 물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물 못 내요. 땅이 샘물을 물을 못 내요, 절대. 하나님이 땅 아래, 하늘 아래 물을 주신 거예요. 물을 내지를 못해요.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물론 비를 내려주시고 다시 수증기가 올라가서 다시 비구름이 형성돼서 내리는 상호작용, 즉 순환작용이 있죠. 자연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하지만 자, 하나님께서는 비의 열쇠, 그래서 하늘을 궁창이라고 그랬죠. 궁창. 여러분들 라키아에 라키아 하늘에 어마어마한 뭐라 그럴까 집을 비슷하게 지셨는데 그 집에 문을 딱 열어야 하늘 문을 딱 열어줘야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늘에 그냥 문이 그냥 다 열린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폭우 내리는 거 보면. 자, 두 번째, 출산하는 여자들의 태를 여는 열쇠를 갖고 계세요. 이거는 천사도 못하는 거예요. 출산하는 여자들의 태를 여는 열쇠가 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시작. 죽은 자의 자의 부활의 열쇠. 부활의 열쇠. 자, 랍비들은요, 라헬에게서 아이를 낳은 여자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생각하셔서 라헬의 태를 여셔서 임신하게 하시고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왜 부끄러워요? 애를 못 낳은 거. 동양에서는 칠거지역이라고 그러죠. 칠거지약 중에 하나죠. 그죠? 하나님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삼종지도, 옛날 삼종지도 있죠. 아들 낳고 남편을 섬기고, 그 다음에 아들하고 아들이 또 아버지. 자식을 낳으면 손자를 또 섬기도록. 이게 여인의 일생 같아요. 모파상의 여인의 일생 보면 참 약간 서글프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열어주셔서 생산을 하게 하시고 낳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언약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우리 보면 열쇠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열쇠. 천국의 열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인가요? 자,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 그랬죠.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자가 없다 그러시죠, 그죠? 아, 너무 중요한 좋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요, 닫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시면요,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신다는 거고요. 하나님 또 사람이 또 닫으면 또 열 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열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도록 우리는 다만 뭐를 해야 돼요? 은혜를 내려주시도록 기도하고 축복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또 행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종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위대로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행위대로 그러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 축복하시고 그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